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싶죠? 근데 잘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귀때기가 이게 제사형이 많아가지고 못 듣게 하잖아요. 이게 못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선은 이게 이제 가장 그 문제예요.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피곤해도 지쳐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피곤해도.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발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일날 졸리지 않아요. 육체가 피곤하면 또 졸잖아요. 그러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방해, 그 다음에 육체적인 피곤함도 말씀을 잘 못 듣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105예요. 105. IQ가 뭐라고요? 이제 106이었네. 106이에요. 106. 제 IQ는 평균 IQ.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이더라고요. 그렇죠? 108 올랐어요? 평균 IQ보다 모자라네. 평균 IQ보다 제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주소를 잘 찾아주잖아요. 주소를 잘 찾아주잖아요. 그럼 주소를 잘 찾아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제가 맨 처음에 정말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몰랐고 진짜 내가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상관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5살 때인데요. 18살 때 예수님을 믿고 25살 때 군대를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방언을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다운주의자가 제 사수가 아니 제 쫄딱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이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사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언 영적 세계를 내가 좀 뚫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전단지를 봤는데 그때 그 전단지가 이상관 목사님이 주최하는 거였어요. 광주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주최하는 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주최하는 그때 집회를 참석해서 그날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생각해서 저분한테 좀 더 배워야 될 것 많겠다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안 보고 설교하셔요. 그런데 이상관 목사님이 제가 2년을 부흥회를 제가 보좌를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분이 읽을 수 있을 적을 내가 또 연구했어요. 저분이 설교가 어디에서 나온 설교일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저 설교를 했으며 또한 저분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암송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원래 그분은요 이상관이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 모실 때는 이석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석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석인데 그 석자가 돌석자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래는 이상관이었는데 이름을 이석으로 아명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석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왜 석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돌에다가 새기듯이 새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내가 딱 새겨버린다 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진다 해서 나는 이석이라고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좀 특이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재였어요. 천재. 내 IQ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이상관 목사님 천재였어요. 성경을 안 보고 다 해버립니다.
한 시간 내내 하는데 성경 안 봐요. 몇 장 몇 장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2년 동안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다 썼어요. 그분을 설교한 거 다 썼어요. 그랬더니 레파토리가 있더라고. 예, 부흥회 3일차 부흥회 하면은 이런 레파토리, 5일차 부흥회 하면 이런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예언까지도 비슷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서 저분이 하는 말씀은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자고 성경을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성경에다 밑줄을 긋는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아가서 뭐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밑줄을, 신약은 뭐 더 할 나위 없고 신약은 신약은 이렇게 밑줄을 긋다 보니까 어느 날 거의 다 그어져요, 밑줄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방법은 그분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윗구절 앞 뒷구절을 읽어봤어요. 이 본문의 이 말씀 구절을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다 읽어보니까 이게 한 장이 읽어져요. 이제 한 장을 읽고 앞장은 또 뭘까 뒷장은 뭘까 이래서 점차 확대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25살 때에 그렇게 이상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가 이제 시험을 칠 때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앞으로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으니까 국어 선생님 취직 자리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나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혹시나 목사가 꼭 될 것 같아, 느낌이.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늙어가지고 목사가 되면 신대원 시험을 친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방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목사님 있었죠. 네? 누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있어요,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양반은요 목사고시 계속 떨어졌어요.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최건능 목사님. 근데 그분은 시험만 보면 모두 다 낙방이에요. 다 떨어져요. 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머리가 빠가가 되면은 시험을 치기 어렵다. 빠가가 된다는 말은 일본 말 같아요, 느낌이. 그죠? 아담마가 빠가가 돼버리잖아요. 일본 말일 거야 아마. 아담마가 뭐예요? 머리를 아담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담마가 빠가가 된다는 말은 녹슨다는 말일까? 못 쓴다는 말일까? 좌우지간 빠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담마가 빠가가 돼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시험을 치는 연습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시험을 치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패턴을 알아두면 언젠가 내가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알아서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 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시험이라도 쳐볼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내년에 시험을 치는데 6월달. 시험은 그때가 10월달에 시험을 치는 6, 7, 8, 9, 10 5개월 남은 5개월 남았는데 6월달이었어요. 근데 6월달에 보니까 저희 대학의 중앙도서관에 방이 붙었더라고요.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입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한번 내가 거기를 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7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 있는데요, 2수, 3수, 4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게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장신대 신대원은 보통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험이 성경, 영어,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상시, 그 다음에 또 뭐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시험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지금 한번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 각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 맡아서 합시다 뭐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제가요 성경이 당첨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뭔 얘기 나오면 그 몇 장이 있잖아요. 그 몇 장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양반들이 벙찐 거예요. 자기들은 2년 3년 해가지고 맨날 떨어졌는데 이 양반은 뭘 어떻게 알아서 그 장을 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거죠. 그럼 당신이 성경 과목을 담당하시고 당신은 세계사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성경을 잘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 들었다 끝. 그러면은 말씀이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 복습이 아주 중요하더라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복습이라는 걸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복습이라는 것도 무조건 복습한다고 암송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습도 일종의 암송을 하는 비결의 하나였으나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도 연구를 해봐야 돼. 정연구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딱 보니까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다른 점이.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가 평범한 IQ인데 저는 많이 봐서 많이 들어서 복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이 방법을 터득해서 이 방법을 한 다음부터는 이 특징이 뭐냐면 언제라도 꺼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그 설교가 담임 목사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담임 목사는 생각이 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안 나. 생각 안 나요, 잘. 그게 안 나는데 그 안 나는데 언제라도 다시 꺼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생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나 주일 오후 때는 상당 한 3분의 1은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한 50%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이렇게 써오잖아요. 원고를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원고를 이렇게 써와요.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 시간은 50%를 쓴 원고대로 안 해요. 이걸 다 제가 써서 준비한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요 뢰마의 말씀도 해야 되잖아요. 로고스 말만 하면은 이건 세상 지식 전달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청중과 그 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항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주일 낮 예배는 완전한 원고예요. 완전한 원고. 완전한 원고입니다. 원고대로 하는 거예요. 원고대로. 이 원고를 다 써가지고 원고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원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주일 오후는 3분의 1은 원고가 아니에요. 새벽은 50%가 원고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성도들은 더 큰 욕구가 있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어떤 것은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약간 멈추게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쉴 데 없어요. 지금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다 이거 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만큼은 초심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처음 사람이 선 보러 와. 뭘 보러 와요? 선 보러 와. 근데 선 보러 와는데 지 말 맨날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 원고는 그대로 하지만 다른 설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요 1부하고 2부하고는 전혀 딴판을 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1부하고 2부는 완전히 딴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1부 설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흥미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눈이 동그랗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제가 바꿔버렸다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제가 설교 원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시에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것은 언제라도 성령께서 깨달을 때 말씀을 갖다 몇 장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IQ가 무엇이라고요? 106.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한 번 읽는다고 다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140은 돼야지. 우리 아들은 145예요. 우리 아들은 천재예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못 만들 게 없어요. 시키면 다 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천재예요. 근데 나는 평범한 IQ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이 평범한 IQ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성경 말씀을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든지 평범한 IQ지만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노하우가 축적돼서 더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뭐라고요?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축적이 안 되니까 뭘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해 줄 말이 성경 문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핸드폰 검색 그런 걸로 뭐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그런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과 새것을 막 계속 꺼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꺼내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꺼내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핵심은 뇌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뇌에. 근데 이 뇌는 IQ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IQ 106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결하게 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IQ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상처를 보관하는 장치,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상처가 딱, 그 사람이 상처를 어떤 것에서 받았다. 예를 들어서 왕따를 내가 당했다고 합시다. 왕따를 당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왕따시키는 것으로 다 내 머리는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가지고 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남들이 왕따를 나를 시키는 거야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해져 버려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왕따 당한 사람 특징은 말을 안 씁니다. 이게 자기의 그 생각으로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도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 뇌의 기억이, 충격이 엄청 셌기 때문에 그 뇌에 받은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려고 해요. 나도 다 한다. 나도 해봤어. 그리고는 자기 경험은 일부인데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인 양 얘기를 한다고만 늘.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제 특징은 뭐냐면 제가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치유가 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말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하다 막 그러잖아. 주여. 막 그래도 사람이 책망으로 그것을 나에게 가슴에 비수를 찌른다.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저 많은 사람 말고 나 하나 들으라고 저건 나를 씹어서 얘기한 거야 라고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린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듣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상처에서 해방이 되지 않아 버리면 비수를 찌르는 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새벽에 보면 엄청 막 무섭게 해. 막 그런데도 괜찮은 것은 제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처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용서를 해야 돼.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음의 그 상처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의 상처는 뇌의 어느 부분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뇌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좀 넓혀 가야 됩니다. 우선 여기 봅니다. 21절 22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490번일지라도 할지라. 그러니까 이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교자가 된다, 마음의 상처가 설교자가 된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입에서 칼이 나가서 사람에게, 이 칼이 수술하는 칼이 아니고 그를 잘라서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칼을 들으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똑같은 칼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없애야 됩니다.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한 남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설교로 막 말하면 막 당신 마음이 저주받아 막 그래버려요. 나중에 목사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너는 저주받아 죽을 거야 막 그래버려요. 엄청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인데요, 그 상처는 어디서 주관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뒤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그 뭡니까? 저쪽으로 봅시다. 우리의 뇌가 있는데요, 뇌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바깥쪽에 위쪽에는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고요. 뒤쪽에는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가. 그 다음에 그 안에 한 중심에 간뇌가 있어요. 뭐라고요? 무슨 뇌가 있다고요? 간뇌가. 그 밑에 쪽에 3개가 있어요. 중뇌, 교뇌,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려오는 그 뿌리를 뇌간이라고 그래요. 뇌간, 뿌리, 여기 뿌리를 뇌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라는 것은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교뇌, 연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뇌가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한가운데 있잖아요. 엄청 중요하니까 보호하려고. 다른 데는 깨져 죽어라.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간뇌거든요. 그래서 간뇌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간뇌를 보게 되면 이 간뇌의 저 보라색 쪽으로 보이는 게 번연계라는데, 번연계의 편도체라는 그 위에 조그맣게 빨갛게 약간 비단 게 있죠. 아래. 예, 편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편도체가 뭐냐? 상처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상처를 기억하는 장치. 이게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정서적 충격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2가지 증상이 나타나. 하나는 심장박동을 숨을 이렇게 막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 자기를 침체시켜버려. 말도 안 해버려. 완전 자기를 침체시켜버려. 그래서 이 편도체가, 이 뇌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마음이 들었다. 심장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 뇌 연구하는, 신경 연구하는 사람은 심장 속에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펌프질만 할 뿐이지 마음이 없다. 어디에 들었어요? 간뇌의 번연계 뒤쪽에 있는 편도체가 마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계속 그걸로 주장하려고 그래. 계속 이게 세지면. 그래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또한 용서를 해줘야 이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비수 같은 섞인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것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주관하는 장치는 저 시상 위쪽에, 옷 뒤쪽에 보면 해마라고 있죠. 해마. 이 해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뇌 속에 보면은 약 5cm
귀 쪽에서 위에서 5cm를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해마가 있어요. 이것이 간뇌의 뒤쪽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데 이 해마가 꼭 해마처럼 생겼다 해마라고 그래요. 원래는 해마는 아니게 뇌의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바다말이 있잖아요. 바다말. 그렇게 생겼어요. 바다말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있어요. 해마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있죠. 보라색 두 개가 보이죠? 이게 해마예요. 이 해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해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마 공부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의 뇌의 기억 장치가 상처가 없어야 돼. 상처가 무조건 덮어버려요. 모든 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상처를 우선 해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마를 발달시키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점심시간에 뭘 먹었어요, 여러분? 묵밥을 먹었죠.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탄 명성기에 생긴 이래로 묵밥이란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점심시간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처음 아마 먹었을걸? 묵밥을 해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난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이지 야채 어떤 한 그런 집에는 묵밥이 좀 나오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묵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뭐 드셨어요? 김치국이다. 누구랑 먹었어요? 아들하고 남편하고 먹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뭘 하냐면은 여러분의 기억을 꺼내본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은 하루만 지나면 급속하게 줄어들게 3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기억을 남겨야 돼, 기억을. 기억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AI 로봇이잖아요. AI 로봇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AI가 어떤 것을 학습하려면 수백 번, 수억 번을 해야 된다는데요. 우리는 지나가는 거 딱 보면 이게 고양인지 이게 삭인지, 삭 아세요? 삭? 삭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좀 셉니다. 고양인데 호랑이도 아니고 삭이 있어요, 삭이. 그럼 저것이 삭이냐 고양이는 단박에 알아버리죠. 우리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AI 로봇이 이것을 알려고 하려면은 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10,000장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삭이라는 것은 패턴이 이렇게 생겼더라. 활동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더라. 라는 걸 습득한 다음에야 비로소 AI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AI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한 번만 봐도 기억을 해버려. 엄청난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장치가 해마라는 것이 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가 있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방금 봤던 거, 어제 했던 거 기억 못해요. 잘 기억 못하나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억장치인 해마를 잘 활용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성경 말씀을 꺼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해마를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몰라서 저는 평범한 IQ였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IQ를 검사를 해보니까 140 가까이 되더라고. IQ 테스트 다시 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마를 뒷말은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시고. 나는 평범한 IQ, 공식적 IQ 106 불변해 106 IQ인데 점점 IQ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IQ도 올라가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해마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내 IQ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너하고 나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 요즘에는 뭐라고요? 너하고 나를 한번 해보자. 뭐 곁다보자. 그렇게 점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지는 거 이 해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뇌의 기억의 구조는 해마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억보다도 더 큰 것은 상처가 위에서 덮어버린다. 항상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한 자유스럽게
기억을 끝에 쓰고 어려워요. 그 기억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반드시 1번은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상처는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합니다라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남을 용서할 때 나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생각하면서 용서를, 저는 맨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못할 텐데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줍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많은 그 어떤 상처를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가 없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상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자 무식이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가끔은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자 무식이에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천재였는데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 하는데 뭘 하느냐? 구구단을 외운 거예요. 뭘 외웠어요?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동네에서 논을 판다,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 전부 암산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년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달력을 가져오라고요. 달력을. 새 달력이 오잖아요. 그럼 달력을 가져와라. 그래, 지금부터 내가 불러준 걸 써라. 지금부터 5년 전 몇 월 며칠 날 돈을 내가 아무개 엄마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갚아야 될 이자가 계산해보니 얼마다 써라 그래. 날짜를 기억해.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한 거예요. 1년을 계산해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을 해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작년 것은 그거 지워라 그래요. 너 한번 읽어봐 그래. 그러면 그거 지워. 다시 새롭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해서 제가 쓰는 것이 그 연습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벼를 딱 수확을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200평에 벼를 딱 심었는데 몇 줄로 다 심어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벼 심어놓은 것을 딱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딱 안아보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한 얘기야. 딱 이렇게 안아보시더니 쌀을 딱 훑어. 몇 섬 나오겠네?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몇 섬이 딱 나와요. 그래서 농협 그 옛날에 그걸 뭐라고 했지? 농협 최고 높은 사람을 조합장한테 상도 받았어요. 네. 하여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내가 그 머리를 좀 닮았어야 되는데. 그건 잘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머리에 꽉 들어차서 해마를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쓸 줄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해서 해마를 확 둘러싸고 있는 영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처는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어 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니까 이 상처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회개를 통해서 해마에 붙어있던 영들을 싹 다 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뚫어도 바깥쪽에 대뇌부터 막 뚫려요. 손에 뚫리고 막 뚫렸다가 나중에 간뇌가 나중에 뚫리는 거예요. 맨 나중에 5cm, 다 5cm 안에 5cm 들어가는데 이 크기도 5cm 크기의 양쪽에 5cm 크기입니다. 이게 여기 해마가 여기 안에 간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억 장치는 해마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린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해마가 아주 발달돼 있었어요. 그게 해마도 모든 게 다 신경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뉴런이라는 신경계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 해마를 발달시킨 사람들은 이 죽어도 옆에 또 사이길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치매가 틀림없이 걸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데도 치매가 안 걸리는 것은 다른 것들이 신경줄이 나와 가지고 얽혀져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택시 기사들을 갖다가 두 종류를 조사했어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줘가지고 내비게이션대로 맨날 차량 운행을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골목 20만 개 이상 골목길이 있답니다. 근데 20만 개 이상의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다 이렇게 머리로 굴린 거예요. 머리로 싹 굴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은 머리에서도 다다다다다다 요렇게 지금 시간대는 요렇게 가게 되면 제일 빨리 간다를 알아가지고 저때 내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검사를 해보니까 내비를 쳐서 간 사람은 치매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머리를 이용해서 내비를 안 보고 머리로 자기 옛날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많은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 신경 체계들이 세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끌어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기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해마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해마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을 꺼내본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억을 꺼내보자. 1번이에요. 예, 기억을 꺼내보자. 이거예요. 기억을 꺼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을 꺼내보는 거다고.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설교를 한 편을 또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또 듣는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다시 안 듣고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서 오늘 기억에 남는 것을 쓰는 거하고 어떤 것이 해마를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거.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8,600편의 설교를 했다 했잖아요. 8,600편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은 목사들이 다 성경 박사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오늘 설교를, 이번 주 설교를 뭘 할 겁니까? 라고 주님께 이제 묻게 되면은 한 주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설교의 주제가 나오긴 하고, 시리즈별로 하게 되면 쉬워. 그때는 정해져 버리니까 다음 단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든 정했다고 합시다. 그 정하면은 그 정한 것을 노트에다가 씁니다. 제가 1차적으로 개요를 써. 설교할 것을, 주일날 할 것을 개요를 먼저 써.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써요. 이거 쓴 다음에 이것을 갖고 이제 자료를 찾아봐. 그래서 AI 동원해서 컴퓨터 들어가서 다 찾아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 주석 찾아봐. 다 찾아봐. 다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주보 여기 요약이 있잖아요. 설교 요약. 이것을 이렇게 쓴 것을 보고 하는 게 안 보고, 내가 계속 처음에 아웃라인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많은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막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자료를 다 열어봤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주님 지금부터 씁니다. 그리고 써버려. 쫙 써버려. 이게 기억으로 쓰는 게, 기억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해마가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기억으로 딱 써버려. 그리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고예요. 이게 원고예요. 이게 원고. 원고는 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 내가 다 쓰는 거예요.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기억해서 또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보태는 거죠. 그러다가 추구할 건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걸 암송을 했으니까 안 보고 내 설교는 하겠죠. 네, 이렇게 쭉 쓰다가 보면은 암기가 돼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기억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주에 아마 생각 안 날 거예요. 전주에 뭔 설교했는지. 근데 저는 집에 가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설교를 또 안 보고 또 요약을 해. 오늘 설교했던 것을 안 보고 요약을 한다니까.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요약해. 그 요약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PPT 나가는 거 그거였어요. 근데 그 요약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계속했는데, 그것을 몇 년 했느냐? 그것을 2년, AI가 나오고 1년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머리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AI를 많이 활용하거든 지금은. 그래서 AI를 활용하지만 이 AI가 제대로 지금 요약을 했는지 다 내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야단을 치고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해. 맨날 야단을 쳐요. 여기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30년 목사가 됐는데 28년을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요약을 했다니까. 안 보고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요약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얼마요? 해마가 춤을 추지 맨날. 꺼내다가 쓰는 거니까. 꺼내다가 또 쓰고 꺼내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5번 이상을 하니까 이게 암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에 한번 썼다. 그 다음에 관련자로 추가했다. 다시 주보에 썼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또 써요. 다 타이프를 쳐. 다 했어.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또 안 쉬어. 또 그걸 또 내가 또 요약해. 암송을 해. 오늘 설교했던 것 같다. 다 또 이게 쳐. 예. 그래가지고 올려.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PPT까지 만들어서 PPT가 제대로 만든가 다 확인해. 그래서 틀리면 다시 또 수정해. 성경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을 수밖에 없지. 목사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여러분이 해마가 뭘 하냐면요, 한 번 딱 본 것은 이 뒤에 있는 뇌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여기 보면은요, 대뇌가 있잖아요. 대뇌가. 이 대뇌가 있는데 후두엽은 시각으로 딱 기억하는 어떤 걸 저장하는 거예요. 후두엽 쪽에서는 시각 정보를 여기다가 간뇌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후두엽은. 예. 두정엽은 뭐냐면 운동 감각인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타면 자전거를 다음에 탈 때 힘들게 타요? 그냥 타요? 힘들게 안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정엽이 뇌사로 말미암아 죽었다. 거기가. 그러면 자전거를 탈 때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 운동 감각이 옛날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정엽이 만약에 머리가 터져서 망가졌다 그러면은 자전거 못 타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전두엽 있잖아, 앞에. 전두엽. 이 전두엽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본능적으로 행하는 걸 억제를 시켜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다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두엽은요, 귀에서 우리가 들은 기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기관이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뇌에 해마로 들어가서 해마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질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한 분이요? 영국에서 간질하신 분이 있었는데 간질이 간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간질하는 게 간뇌에 문제 있다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려서 이 대뇌가 아니고 간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간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간뇌를 꺼냈어요. 그때 해마도 같이 꺼냈죠. 다 꺼내버렸어. 그리고 했더니 간질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10번 한 것이 2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해마를 드러내는 다음부터 뭐가 특징이냐면 몰라. 방금 했던 거 몰라. 항상 처음이야.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리는 걸 몰라.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파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도화지 이렇게 그리는 거 다 가르쳐줘. 그럼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그걸 또 가르쳐줬어. 근데 해마를 꺼내버리니까 또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요? 그것이 여러분 노망이 아니구나. 치매야, 치매. 맨날 물어보잖아, 계속. 치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해마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해마가 하는 일은 뭐냐? 해마는 한번 귀로 탁 들었잖아요. 측두엽 딱 듣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딱 들으면은요, 이게 탁 기억을 해요. 이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 귀로 정보를 탁 찍어버려. 그래서 아까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누가 먹은데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AI 찾으라면 그거 못 찾아요. 우리는 다 기억해, 그것을. 근데 AI 기억하려면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던 것을 보여줘야 그때 누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지. 근데 우리는 탁 찍어버려. 그냥 탁 찍어버려. 탁 찍어. 다 지금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들을 해마가 어떻게 저장하느냐? 기억을
조금씩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저장을 해놔요. 왜 그러면 기억을 파트별로 저장을 해놓느냐? 나중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측하려고. 그래서 해마는 우리 몸의 일기예보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몸의 일기예보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서 무슨 떠올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산산이 분해했다가 저장했다가 그 기억을 합쳐가지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라고 예측해 주려고 해마가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마가 내가 이 뇌사 상태는 어떻게 하든 해마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기억을 못한, 현재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지. 치매가 되면 계속 물어봐. 왜?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미 과거에는 해마가 드러내지 않은 상태니까 과거의 기억은 오래 했으니까 오래된 기억은 말해. 오래된 기억은 말해. 근데 지금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몰라. 절대 몰라. 왜? 녹화 저장 장치가 고장난 거야. 녹화 저장 장치가 고장난 거야. 이것을 치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가까운 일부터 다시 해야 돼. 몰라. 어제 했던 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것은 갖다 끌어다가 조금은 알죠. 네, 그래서 모른다고 너무 여러분을 모른다고 어머니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 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해마는 모든 우리의 각각의 정보들을 낱낱이로 시리즈별로 저장해놨다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합쳐서 보잖아요. 각 파트별로 저장해놨다가 쑥 끌어다가 한꺼번에 딱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 설계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세밀한 거 이것만 해줘, 이것만. 그리고 다음에 이것만 해줘. 이거 연관성은 없어. 근데 이것만 해주니까 이 전체를 파악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만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이것을 저장할까 말까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마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억은 AI 1000만 배 수준이라는 거. 1000만 배 수준이라. 그런데 이 해마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기억이 올 때마다 신경 조직을 막 만들어요. 신경 신호를 막 만들어서 그것을 탁 저장해 버린다고. 근데 이것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툭툭 쳐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왜? 필요 없는 정보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다윗 흉상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흉상에 나무나 네모난 거, 나무를 그 다음에 쳐낼 거 아니에요. 나무 큰 거 갖다가 이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만들었다가 딱 다 저장이 돼. 아까 지금 기억나잖아요, 다. 근데 3일 전에 기억나요, 안 나요? 쳐내버린 거야. 왜? 쓸모없는 지식이니까. 그거 저장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하고 말씀을 들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뭐요? 문 나가면 잊어버린다 그러고 가잖아. 듣죠? 목사님이 또 해주겠지 뭐. 그러고 생각하고 문 나가면 잊어버린다 그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듣는다고 들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새겨버리죠. 이렇게 막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해마가 가지를 못 치게 해. 방금 이 2시간 정보는 아직 해마가 아직 가지를 안 친 거야. 그래 다 있어. 온전하게 있어. 옆에 누가 아까 밥 먹은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3일 전에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누가 먹은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해마가 다 쳐버려요. 이거 쓸데없어. 다 쳐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편도체라는 기관은 그때 상처를 받은 것은 오래 기억해요. 간내에 있는 편도체 오래 기억.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삐뚤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처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기억하려면 꺼내 쓰는 것을 계속해서 해마가 가지셔서 없애지 않도록
계속 꺼내서 써버리면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뇌가 생각해서 간 뇌가 이건 중요해,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딱 마음을 먹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해서 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보는 것도 암송이 되기는 되지만 이건 약해. 기억해서 글로 써버려.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에 뭔 중요했더라? 서론, 본론, 결론. 핵심이 뭐였다?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설교를 했잖아요.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였는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봤다? 가시나무 밭의 백합화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였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면 안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 해마가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중요하구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꺼내보잖아. 냉장고에서 팍 쉬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썩어서, 그래서 쓸데없는 다 쓰레기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꺼내서 한번 먹어줘야 돼. 할렐루야. 꺼내서 한번 봐야 돼. 꺼내서. 그래서 이것을 글로 쓰거나, 두 번째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그래서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 하나. 상식 문제입니다. 뇌가 크면 기억을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뇌가 크면 기억을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 해마를 얼마나 발달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뇌가 크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의 뇌는 평소 때 10%만 쓰고 90%는 잠을 자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나도 그 맞는 줄 알았더니 뇌과학자, 서울대 뇌신경만 연구하는 박사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뇌를 쓰게 되면 모든 뇌가 다 불이 들어온답니다. 대뇌, 소뇌 다 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정보를 다 맞춰간대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호두 있잖아, 호두. 호두가 뇌처럼 생겼잖아. 꼭 찌글찌글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맞아요, 들려요? 세모. 호두를 먹어서 뇌의 모양을 닮은 호두를 먹어서 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호두의 성분이 뇌의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런 거지 뇌의 모양을 닮아서 되는 건 아니다. 막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화투를 치면 치매를 예방한다. 맞아요? 화투를 치면 치매를 예방한다. 반복적인 루트를, 반복적인 어떤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해마를 잠자게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요리하는 게 중요해. 왜? 맛을 어떻게 하지? 요리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마를 발달시켜요. 근데 화투를 천번만번 동일한 반복적인 법칙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해마가 안 돌아가. 차라리 일기 한 줄을 쓰는 게 해마를 훨씬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가지고 집에 가시면 한 줄이라도 오늘 들었던 게 중요한 게 뭐더라 쓰기 시작하면은요, 한 줄이 두 줄 되고 둘 되면 10줄 되고 10줄 되면 한 페이지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오래될 것이고 오래 남을 것이고, 그런 자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성령이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고 기도만 막 하고 절대 죄종하지 마. 그것 사람 뭐 알고 있어야 뭐 꺼내다 쓰지.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항상 성령이 바빠 죽겠는데 그게 다 깨닫게 해주겠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해마가 돌아가도록 해서 기억을 꺼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게 기억을 꺼내보고 기억을 꺼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할 때 한 3분의 1에서 5분의 2까지는 옛날 거 또 하잖아 내가 맨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아 저기 중요했었구나. 목사님이 저거의 핵심이었구나. 아 이걸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벌써 자세가 틀리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한 번도 반복도 안 하고 생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 해마가 낮춰버려. 에이 이거 쓸데없다 이럴 때 낮춰버려. 근데 그냥 저는 설교를 할 때 창세기부터 다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기는 자 야곱 창세기 32장 얘기하니까 창세기 32장 이기는 자가 머리에 박혀버렸어. 이미 베개버렸어 이제. 왜? 아 저거 중요하구나. 왜? 해마가 야 그거 중요하대. 그건 핵심이야. 성경 핵심이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지. 네.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기억을 꺼내 쓰는 대화를 해야 된다. 기억을 꺼내는. 오늘 어떻게 들었어? 오늘 네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해봤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꺼내서 쓴다는 거야. 이렇게 할수록 해마는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새겨져서 이미 탁탁 찍어놓은 건데 쳐버리지 않고 기억으로 남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꺼내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마를 발달시키는 보조적인 세 가지 요법을 더 얘기하고 간단히 이걸 마칠게요. 두 개가 핵심이었어.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모든 것을 그 각도에서 다 봐서 다 자기가 쳐내려서 안 돼버려.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없애야 그냥 공평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꺼내서 하는 거. 글로 다시 기억을 내서 글로 써보든지 말로 누구한테 하든지. 여보 내가 오늘 설교한 거 잘 들어봐. 그러면 아이 그거 아는 거잖아 그거. 그랬어? 아니 당신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구나. 이때 그때 딱 중요하게 해마가 그걸 기억해서 불이 딱 들어와버리니까 영원한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행복하게 만들면은 기억이 오래 간대요. 도파민 분비가 나오게끔 하면. 뭐라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이 해마에 기름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료를 주는 것 같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 많이 나온답니다. 뭐라고요? 보상을 받을 때 의욕이 막 생겨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해마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회개하세요. 250번 해갖고 오세요. 500번 해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보상이 생각이 나. 그래 목사님께 사역을 받으려면 250번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한다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또 사역을 받으면 또 좋아진대. 우리 목사님 어머니는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때 치매가 없어졌대. 나도 빨리 받아야 돼. 보상을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 보상을 주는 것이 머리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이 공부를 한 다음에 한다고 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지. 근데 이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먹겠다. 즐거운 일은 무슨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게임을 한번 하겠다. 근데 공부를 하고 하자. 그러면은 열심히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보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자식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규칙적으로 또 하면은 또 도파민이 잘 안 나와 잘. 그래서 가끔가 돼야 돼. 그래서 저도 가끔가 부르잖아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날 사역을 해주는 날이야. 500번 하지 않았는데도 오라고 그래 목사님이. 그럴 날이 있다니까. 불규칙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도파민이 더 잘 나온대. 그 다음에 이
보상 예약을 자기가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내가 영화를 한번 보겠다. 내가 음식을 뭘 먹겠다.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는 목사님께 사역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도파민 분비를 해서 뇌를 즐겁게 해주라.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난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암시. 뭐라고요? 자기 암시.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자기에게 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머리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똑똑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EQ 감성이라 할까요? 요게요, 자기 암시를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큰형님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모든 우리 식구들 조정하고 있다 그래요. 니네들은 모르지, 내가 어머니를 연구해 봤는데 다 식구들마다 다 조정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해서 보고 싶다. 그것은 지금 뭔가 조정할 일이 있는 거야. 다 알아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 하는데 저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는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다 올려놔도 살아서 나올 놈이다 그래. 맨날 뭐라고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죽지 않고 너는 살아서 올 놈이다 그래. 맨날. 그래서 나는 뭐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가 뇌리에 박혀버렸어. 자기 암시야. 그래서 이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120명이 돼서 잘 될 것 같은데 악한 일이 확 들어가지고 숫자가 팍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깨갱했는데도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왔어. 왜? 잘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잘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와신 상담할 때다. 그럼 내가 할 거 뭐냐? 지금부터 설교를 배우자 해서 설교를 2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했어. 설교에 대해서. 설교의 ABC를 다 공부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년 동안 회개를 뒷다 파서 성경을 팠어. 성경을 집중적으로 막 공부를 한 거야. 막. 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다. 지금 쓰고 있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 암시. 너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난관은 너는 극복할 거다 얘기했고, 두 번째, 토끼장을 지으면은요, 너는 왜 이렇게 재꿀이 있냐 그래요. 이게 잘 짓는다, 잘 만든다 그거예요. 너는 손만 들어가면 재꿀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재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우리 집사람 만나서 깨갱했어. 당신은 형편없으디다. 맨날 어디 가서 일한다면 다쳐가지고 손 제가 뭐 상처가 없는 데가 없어. 맨날 자처 갖고 와. 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하도 나를 노래해서 저 탱자가시 잘라라 그래요. 뭐라고요? 탱자가시 잘라라. 그럼 탱자가 얼마나 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열심히 자르는 거지. 왜? 우리 어머니는 다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 열심히 잘라. 네. 막 아무도 청자가 안 도와줘도 다른 데 일도 안 해. 나밖에 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나를 시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신뢰준 거야. 난 잘라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니 시아버지 누구 아주버님도 그래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맨날 하냐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신뢰하잖아. 너는 뭐든지 잘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탱자가시도 잘 잘라. 할렐루야. 나는 잘 자르지. 설교도 나는 잘할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뭐 다른 거지 뭐. 축사도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늦게 했지만 먼저 될 때가 나중되고 먼저고. 예수님도 얘기했어. 할렐루야. 목소 할렐루야. 막 그래. 우리 어머니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 격려를. 자기 암시. 아침마다 일할 때 너는 오늘 잘할 수 있어. 따라서 합시다. 너는 오늘 잘할 수 있어. 나한테 그래. 가슴에다. 너는 오늘 잘할 수 있어.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기특한 아이야. 만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자기 암시를 주는 거야. 막. 그러면은 이 뇌가 그래 잘할 수 있지. 쉽게 말해서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암시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최고다 하는 순간부터는 떨어진답니다. 난 오늘도 배워야 될 자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항상 자기 암시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특히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로 할 때 더
뇌가 각인된답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말로 토해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마음으로 회개하지 말고 말로 해야 되잖아요. 더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은 우리 몸은 정신만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기 때문에 이 육체도 움직여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기억도 신선하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잘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는 운동 안 좋아하거든. 숨쉬기 운동만 하잖아요. 운동을 안 좋아해요. 숨쉬기 운동만 해, 맨날. 근데 진짜 5분만 딱 벽을 허물면 운동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옷 입고 5분만 하자. 몇 분이요? 5분만 하면 그 다음부터 된대요. 이게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5분만 운동하자. 무조건 5분만 하고 온다고 하세요. 다 뇌를 시켜. 5분만 운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5분 뒤에는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그래서 5분 이렇게 하시게.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파민 분비를 잘하려면 이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뇌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이 뇌가 움직이려면 보상이 빠를수록 많이 움직인답니다. 보상이 빠를수록.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습관을 바꾸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보상을 빨리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 회개 기도문을 시키면 반드시 습관을 붙이게 하고 스티커를 30개를 붙여면은 뷔페를 가자! 고기 썰러 가자! 그래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너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 돼. 절대 안 해. 보상이 없는 너 어떻게 해? 즐겁게 하려면 보상을 암시를 항상 해줘야 돼. 암시를. 너 이렇게 하면 300번 하면 이렇게 하면 500번 하면 500번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나는 500번을 안 했는데 과연 주님 제단 불 위에 태우는 기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더라고. 그게 뭐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자기 암시를 하는데 특히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은 훨씬 더 많이 된답니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1번, 2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다음에 기대를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 어제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없어. 나는 어제보다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고 내일보다는 모레를 더 항상 나는 기대. 한 번도 뒤로 처진 적이 없어요. 항상 기대.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아침에 샤워할 때도 그래 정보배 목사 그래 오늘 더 잘할 수 있어. 아멘. 나는 저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도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암시가 나는 아주 뼈에 사무쳐 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나는 살아나올 거예요. 절대는 침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건강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20살까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제가 여러분 다 눈을 감겨드릴 거예요. 나보다 오래 살 사람 있어요? 120살? 없죠? 내가 눈에 감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를 따라오셔. 이 양반 진짜 쓰러지지 않아. 나가서 영양학계 부회장 들어보니까요, 상위 5%래. 그냥 포르쉐 같은 엄청난 이때 금요일 날 그냥 전투 방귀 하는 거 보면 토요일 날
삐를 할 것 같은데 주일날 보면 또 정신이 발작 나서 또 목소리도 맛이 갈 것 같은데 전혀 지장 없잖아 또 막. 예. 왜? 나는 어제 목소리 아프다고 오늘 나쁘지 않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맨날 그래 나한테. 자기 암시를 막 하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경 말씀도 들을 때 한 번 더 꺼내서 쓰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항상 반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성경 말씀을 어느 때든지 꺼내오는 서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쓸모없다고 해마가 쳐내기 전에 중요하다고 각인을 시키는 것. 그래서 꺼내서 한번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하구나 해마가 알아듣듯이 우리의 삶의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꺼내서 써보는 말미암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